2월부터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를 말씀을 통해서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또 알고 계신 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그 가족 구원의 일을 위해서 나가실 때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가시고 또 성령의 매이심으로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특히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우리 혈육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의 동족에 대한 마음은 아주 각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사역의 이런 방식을 보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늘 이방인의 지역을 방문하기는 하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동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족을 향한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에 동족을 향한 그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을 다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만은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의미겠죠. 이것은 바울의 본심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에게 가족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누군가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몇몇 분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복음 전도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쯤 아마 느끼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서 자신을 주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하기는 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종류의 한계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하고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족들과 보여주신 이들에게 나가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경험하고 알게 된 사역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가? 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훨씬 다르게 좀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 이 바울의 첫 번째는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내가 한 것이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속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한 것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한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좀 세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명의 자리에 머물 수 있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아주 넓게 열려서 아무런 장애도 없는 탄탄대로도 아니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길도 아니며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지 못하게 하는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그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주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가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주신 사명의 길과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잖아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을 겪는데요. 우리 잘 떠나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바울은 우리와 존재가 다른 사람이며 마치 로봇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바울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보면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이 바울이 이런 말씀이 안 되잖아요.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희망 잃으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서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낙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도 두려워하며 심히 떨기도 했습니다.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의 실패는 그를 아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습니다. 낙심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 절망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모든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쓴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로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비결을 말씀해주는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6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마다 그리고 그런 상황마다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만나주시는, 그리고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뚝 치면 충격을 받잖아요. 마음이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만나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개인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정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느닷없이 나를 뒤통수를 아주 세게 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면서 이런 일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수록 주님의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지속할 수 없는 길이구나라고 혹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아직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더 가시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을 겪으셨다면, 그리고 지금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 일을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넘어질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요,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이 주님의 사역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가 어려워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감정 없는 로봇이어서 그럴까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직한 고백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사역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역은 고사하고 우선 나 자신을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역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 자신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구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평생 겪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순간순간 겪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하나하나는 우리가 평생 겪는 걸 다 통틀은 것보다도 더 커요. 그런데 그런 큼직한 일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감정이 없는 그런 마음도 아닌, 그리고 그의 영적인 탁월함도 아닙니다. 한 인간일 뿐이지만 우리가 똑같아요.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붙들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잠깐 추적해 보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고향인 길리기아의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 머물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초야에 묻혀 살았어요. 뭐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한 10여 년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로 통해서 안디옥으로 인도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자 이것이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재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 쭉 내려가서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차에는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도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실제로 길을 열어주셔서 로마에 갖다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가본 적이 전혀 없는 지역에 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한 지역이 아니라 평생 동안 여러 지역과 여러 도시들과 여러 대륙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이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이 마감되는 순간까지 그에 대한 인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만날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했을 자신을 통해서 난생 복음을 처음 듣게 되는 사람이지만 이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또 앞으로 그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그의 사역에 중요한 동역자가 될 사람들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피를 나눈 사람입니다. 마음 열기 어려워요. 늘 같이 맨날 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마음 열기 어렵습니다. 가족과 친구도 어려운데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처음 보는 사람의 마음을 바울이 어떻게 열 수 있겠어요? 그것도 잠깐 가서 만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그의 손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서신을 마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그 많은 서신의 마감에 나오는 그 많은 이름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대충 뛰어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외래어잖아요. 읽기도 어렵습니다. 발음하기 번거로워요. 그리고 그 이름 빼고 읽어도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읽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번거로워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살았던 누군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름들 뿐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땠을까요? 그의 동역자들이며 자신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같은 사역을 하게 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도 귀찮고 번거로운 이름이지만요. 바울에게는 하나하나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 마감할 때 이들의 이름을 쓸 때마다 바울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귀찮아. 이렇게 느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쓰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아마 봤을 것입니다. 내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바로 그들에게 구현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역 속에서 경험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로 통해서 다니는 각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제목으로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지명이나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방문했다고 나오지도 않는 여러 지역에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 몇몇을 얻은 후에 그들을 돕다가 핍박과 박해가 거세지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오랜 동안 머문 지역이 있었는데요. 먼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박해가 생겼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늘 하던 방식대로 이곳에는 오래 머물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6절,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역 전역을 아마 복음화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방문했던 지역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 시민들이 복음에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내가 다시 올게 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재방문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를 떠나 그 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시아 사역을 마치고 마감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인데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바라본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역을 마감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자신이 방문했던 특히 마지막으로 방문한 아시아 지역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는 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 해안 쪽으로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시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지방에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끝냈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오늘 표현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한 것 뭘까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할 수 있는 숱한 일들 속에서 지켜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민족도 종족도 언어도 다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준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지 않죠? 근데 복음을 저는 믿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구원하게 하신 구원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사역한 모든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그리고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 서신은 인사말로 시작하면서 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바울 서신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쭉 펴놓고 보시면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개인에게 쓴 서신 디모데 전후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서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들 모두를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모든 서신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라고 편지 수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교회들의,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왜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서신들이 발견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봤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왜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바울 서신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라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을 지속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어느 순간 하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겸손함의 발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제적이었습니다. 그 자신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사역을 지탱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힘이었습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의 결과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의미로 썼겠죠? 내가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열매? 야, 열매는 고사하고 사역? 아니, 사역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주체할 수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 그러니 너희에게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면 정말 좋겠다.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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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란다. 이런 의미로 쓰지 않았겠어요? 다 썼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준비했고 기도하며 실제로 그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것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힘을 기르십시오. 이런저런 일을 걷더니 넘어설 수 있도록 무장도 하십시오. 성령에 매여 인도도 받으십시오. 그것과 함께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원한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발생하는 이런저런 내적, 외적인 일들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가족 구원의 사명과 다른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열어주시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사명의 길 가운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있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든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복음에 직면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그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에게 일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준비해서 갈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순수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우리 절대로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의 자리를 지속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명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유 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유 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부어져야 됩니다. 그냥 확 부어져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로 준비하여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나와 상황과 그 사람, 가족 전체를 덮어주심으로 주님의 가족에 대한, 그리고 영혼에 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